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정말 사사기 내에서 어쩌면 참 복잡한 상황에 처한 사람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기드온 이후에 제가 어제 전한 것처럼 어느 나라가 괴롭히고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로 두 명의 사사가 약 50년간 안정적으로 보낸 다음에 나타난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암몬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단강 서편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암몬에 가까운 지역인 길르앗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지금 사사로 세우십니다. 10장부터 시작된 입다의 이야기는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요. 사실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지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라고 말하는 말은 절대 좋은 말로, 절대 칭찬하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즉 입다는 출생부터 상처와 낙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쫓겨나서 어머니와 몇몇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듯이 나와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외부 사람들과 외국인들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이 입다가 전쟁에 능해지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말하죠. 우리를 암몬 자손과 싸울 수 있게 너가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 싸워달라. 사람들은 그것도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필요할 때 와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순간 입다는 서원합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어디에 하나님이 번제하길 원한다고 쓰여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참 위험한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신들이 원하던 제사 중 하나가 너의 자녀를 혹은 다른 너의 포로를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면 내가 너의 전쟁을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게 하던 게 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입다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이 아는 그 방식으로 안전하게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입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는 이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입니다라고 표현하면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솔직히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들 모습에서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앞에 가면은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더 열심히 해서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성적이 더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다의 마음에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순간에 하나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서원을 하는 실수했습니다. 입다는 실제로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저희가 읽었던 바로 다음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할 만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 믿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한 사람은 그의 외동딸이 됩니다. 그래서 입다는 통곡을 하며 자기가 어떤 서원이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사기 11장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사건 중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손꼽을 만큼 안 좋은 기억에 안 좋은 예시로 입다가 남게 됩니다. 그럼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 입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쫓겨났으며 그 상처 가운데 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던 그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제대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놔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언가 드려야 된다라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그 예수의 권능을 내가 얼마 주면 살 수 있느냐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가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서원에도 이와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은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조건처럼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이런 서원이 문제인 거 아시면은 입다를 막으셔야지 왜 그냥 두셨습니까? 라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걸 아셨으면은 그들을 막으셨어야지 왜 그냥 두셨나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입다가 서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으로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입다처럼 조급함 속에 하나님께 약속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잊고 심지어 그 약속이 반대로 나를 얽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보다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묶여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입다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임신제자 같은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을 받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를 믿음의 사람 중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실수를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시고 실수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히 돌이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실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서원들과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